오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실 다윗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지키실 것이며 다윗의 모든 족속들을 그로부터 난 자들이 지키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과의 언약이 파기된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그 다윗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그런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이고 사람의 막대기로 책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파괴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신가? 내가 너희와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붙잡혀 왔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장과 3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 안에 거짓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어제 그제 읽었던 본문의 묵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 내 몸의 건강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잠시 고난이 하나님을 가로막은 것 같지 잠시 먹구름이 태양을 가로막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땅에 짐승들을 그치게 하겠다. 악한 짐승들을 그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빈 땅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들을 위협하던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치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해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불안함을 주는 것들이죠. 때로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 땅에 악한 짐승들을 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빈들에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기쁜 잠을 자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 읽을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내게 걱정거리와 근심거리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내 있는 곳에서 너의 집에서 너의 들에서 내가 머무는 땅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 세상은요, 두려움의 원인을, 세상은 두려움을, 다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들을 제거하시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셔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의 요소를 제거해서 온전하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방식과 좀 다릅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는 방법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안정감을 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게 될 것이다.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 안에 있는 그 두려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 악한 짐승들 다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를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멜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지만 비로소 파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곡식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담인데 요즘같이 더운 날에 복된 소낙비가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더운데 정말 소낙비 있잖아요. 막 장대처럼 내리는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이 더위를 좀 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낙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더위에 메마른 땅 너의 영혼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셔서 너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를 따라.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때를 따라 복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니 가장 적당한 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게 또 너무 늦지도 않게 너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적당한 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늘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알맞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비를 가리켜서 우리 인생의 복된 소낙비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밭에 나무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그 땅이 소산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살다 보면요, 진짜 우리 인생의 적당한 때라는 거
내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지금이 적당한 때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닐 때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귀인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너무 일찍 가도 만날 수 없고요, 너무 늦게 가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한 때, 바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이른 때, 또 너무 늦은 때 은혜가 없어요.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적당한 때에 소낙비를 부어서 너의 삶을 채우시고 넉넉하고 평안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복된 비를 내리셔서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리라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돌보실 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즉 사람들이 와서 너의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가 이루어 놓은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소출이 많다 하여도 누군가 찾아와서 그걸 다 뺏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소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언제 그랬는가? 대표적으로는 사사시대 때 그랬습니다. 미디온, 기드온 때의 소출이 많았지만 미디안 사람들이 소출 때가 되면 찾아와서 그들이 소출한 것을 다 거두어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땅에 묻어둔 것까지 다 그들이 뺏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출이 많다 하여도 사람들이 다 와서 뺏어가게 되면, 노력해 가게 되면은 소출이 없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벌어도, 우리가 많이 번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새어나가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많이 버는 것은 같은데, 소출이 많은 것은 같은데 유독 사고가 많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갑자기 사건이 생기게 되면요, 많이 버는 것 같아도 다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버는 것 같아도요, 자꾸 사고가 생기고요, 자꾸 무엇인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버는 것들, 너가 소출한 것들이 노략질 당하지 않고 다 뺏겨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에 소출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요, 그 소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지키시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29절에 수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밑줄을 그으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라면 29절의 말씀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략거리와 수치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고 묵상하면 좋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노략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지키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기에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 마음을 다치면 사실 너무나 큰 부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녹록하고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치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 사실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일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언제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에게 노략을 당하지도 않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맺는 화평의 언약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인지 알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에스겔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곳에도 계신 분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를 가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킨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의 언약이 다 끝나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악한 짐승들 다 내어쫓아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적절한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울타리 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도 지킬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도 지킬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도 지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